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더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낮 온도가 30도라 하더라고요. 태풍도 올라와서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하여튼 또 이런 날씨에 또 이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도 또 크니까 더우면 좀 에어컨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모기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 여기 강대상 앞에도 에프킬러 해놨거든요. 모기가 설교를 듣고 싶어서 윙윙거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드디어 뭘 하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합니다. 뭐 사실 종말론이라고 해도 크게 뭐 우리가 두려울 건 없겠지만 성령 안에서 결국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죽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때는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를 초등학교 때 한 번 뵙고 그 다음에 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아주 기억이 났냐면 제가 참 철이 없었는데 원래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님의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그다음 갑자기 이제 울산에서 서울로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저희 교회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체육대회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지만 저의 그 믿음은 하나님 분명히 비를 그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장례식에 갈 수 없다. 나는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이 참 많이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땠냐면 전화를 딱 받으셨을 때 이렇게 받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 그래? 아유 어떡해. 아유 그래. 그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머니 그 전화를 듣고 엄마 누가 죽었어?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막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셔야 되는데 어머니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누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엄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저런 반응을 하시지? 근데 그러면서 그냥 별거 아닌 거구나.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 해야 된다. 이 사명감에 불타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 두세 시간쯤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를 불러가지고 재우가 서울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 반응이 확 오는 거죠. 그때가 아마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마 그때부터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화 받아서 너무 놀래서 그냥 남 돌아가신 것처럼 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볼수록 그 죽음이 이제 확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차가 있었거든요. 프레스토어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저하고 여동생이 이제 갔죠. 한 8시간 걸려서 그 당시 외삼촌이 의정부에 계셨거든요. 의정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는 장례가 그 병풍 뒤에 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인데 왜 그 상이라고 하는 표시 있잖아요. 그걸 이제 1층부터 한 4층이었던 것 같은데 그 표시를 이렇게 다 달고
관을 이제 집에다 이렇게 해놓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까운 사람의 이제 죽음은 이제 저희 어머님의 죽음이죠.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죽음이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걸 준비하면서 죽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듯이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제 직접 뭐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더 가까운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죽음을 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혹시 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나보다 어린 분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오늘 이번 주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결국에는 이 구원론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29문부터 36문, 결국에는 이 구원은 성령님, 그리스도와 함께 관련 있고,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왔는데, 이 구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종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구원의 황금사슬, 먼저 보시면 소명부터 거듭남,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29문에서 36문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서 인내해가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맡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에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죽을 때에 무슨 유익들을 받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는 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는 자가 죽을 때는 첫 번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영화라고 하죠. 그리고 뭐 거룩하게 된 다음에 뭐 어디에 머물렀다가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뭐 연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질문이 있겠죠? 그럼 화장을 하면 안 되냐? 사실 예전에 화장을 교회에서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화장해버리면 육신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화형에 처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외국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화형에 처한다거나, 특별히 영국에서 청교도, 그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독재를 했던 영국의 청교도가 크로멜이 독재를 펼치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이 왕정으로 복고가 됩니다. 복고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크로멜의 무덤을 파내서 거기 목을 잘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은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의 몸과 연관이 있었어요. 사람을 화형에 처함으로써 이 사람이 부활할 때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화형을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시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없어져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영원히 벌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화형을 처한 거고, 크로멜을 목을 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인간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몸이 부활하게 될 텐데, 목을 침으로써 크로멜은 죽어서도 저주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무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는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죽을 때는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표로 보면 이거죠. 금생에 받는 우리 유익, 먼저 그 성령론과 종말론을 좀 연결해 보면 우리가 29문에서 36문까지, 그죠? 소명에서부터 견인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유익이라면, 이제 죽음과 부활 때 받은 유익이 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하게 될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고, 두 번째 더 큰 거는 뭐죠? 우주적인 종말론을 얘기하죠. 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은 기억나시죠? 방금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결국 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할 수 있겠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까지 무덤에서 쉰다라는 것입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성직자 묘소에 보면은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보는 이 기둥에 크게 두 가지의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라고 하는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이제 그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밑에 나와 있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에 가면, 이 로마의 무덤에 가면 딱 이런 게 무덤의 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죽음은 모두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알았어요.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뭐 증조할아버지 누군지 기억나세요? 또 이렇게 족보를 아마 깨고 계신 분들은 또 기억나시겠지만 잘 기억 안 나시죠? 10대 선 누구가 돌아가신지 기억나세요? 아마 그분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분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의 기억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지혜로웠든 아니면 그 사람이 미련했든 결국에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지금도 일반이라는 거죠. 또 전도서 3장 19절 말씀, 거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정의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분리될 때는 결국에는 짐승이나 우리나 매한가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결국에는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곧 뭐와 연관이 돼 있죠?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 깨지는 순간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필연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것은 곧 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27문과 28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프린트물에 27문과 28문 있죠?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가장 밑에 거, 얼마 동안 밑에도 위에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에 가장 낮아지심의 핵심은 뭐였어요? 죽음.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의 높아지심은 뭐였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뭘 경험한다고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를 모두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인은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다뤄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죽음은 결국 뭐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원래 발인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거든요. 발인 예배 또는 장례 예배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물론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만 죽는 순간,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죽음의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우리는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앞에 12장 22절 말씀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장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아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누구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즉시라는 말을 왜 즉시라는 말을 썼느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강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딱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때 낙원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그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 그게 1절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러죠?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밑에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그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뭐예요? 텐트. 뭐 여행 가면 쓰는 그런 거 있죠. 금방 걷고 하는 그런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은 계속해서 불멸에 있는 거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영원히 타지 않는,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죽음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죠?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으시지?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이 많아 늙어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형제자매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가장 먼저 썼잖아요. 쓰면서 꼭 다루었던 문제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였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잠시 잠깐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썼던 4가지의 서신서가 있죠.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했던 유명했던 말이 뭐죠?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건 뭐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앞서서,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 땅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을 구제해서 영광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그렇다면 그러면 저희 이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을, 여러분 혹시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셨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원이 여준이는 빨리 죽고 싶대요. 미치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어머니 아버지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결국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하나님이 유익하다면 나는 살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써 오는 누군가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우리에게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여전히 유익을 누리고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럴 때 또한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사실 갑작스럽게 죽은 분들은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지만,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전문가인 학자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이하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이 5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뭘까요? 부정이죠. 내가 아닐 거라고. 이게 이제 사실 이분이 말기암 환자를 두고 한 거라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딱 맞게 됐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2002년 8월에 돌아가셨거든요. 2001년도에 1년 전에 자궁을 딱 드러내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결국에는 그 수술 이후에 남아있는 암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계속 추적 관찰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전이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5월에 어머니한테 제가 전하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걸 부정했죠. 그럴 리 없다. 근데 사실 말을 그 정도 많이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분노하게 된답니다. 내가 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왜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그런 분노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노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타협의 단계를 지나다가 더 이상 타협이 안 되게 될 때 뭐가 올까요? 우울증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니까 점점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용의 단계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죽음을 내 앞에 임박해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걸 이제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이나 환자들 대했을 때 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꼭 다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우리는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물론 당황스럽고 부정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사후 기증서 쓰신 분 계세요 혹시? 기증서 쓰신 분이 혹시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없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오래된 것 같지만 전임 전사 때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쓰고 제 몸이 허락하는 한 그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가면 특별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어떤 찬송을 좋아하셨고 어떤 말씀을 좀 좋아하셨는지 좀 여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아직 한 4, 50년 남으셨지만 그래도 어떤 말씀을 나는 이제 하는 부르면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잖아요. 그 순서는 또 달라요.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으되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사실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아버지께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 첫 번째는 세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곧 엄청난 손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모든 거를 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결국에는 이 죽음의 그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를 너무 많이 다녀봤지만 믿는 사람들의 장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는 확실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똑같이 슬퍼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소망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이 자녀가 믿는 경우라서 제가 뭐 장례 문상 예배라든가 그냥 문상을 하는 경우에 보면 이 장례만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느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이르면 모든 것을 다 소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그 2페이지 밑에 있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음부 중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하죠?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니까 나에게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상실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3페이지로 넘기시면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다 죽죠. 영혼이 분리되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못은 뭐죠? 뜨거움을 느끼긴 하지만 영원히 타지 않는 이러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천국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6절은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다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부자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제발 이 생에 내려가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기 오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그 땅에 있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도 어쩔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부자가 제발 내 친척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생각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떠한 것이 지옥인지 아세요? 지옥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지옥입니다. 그럼 부자가 그 얘기를 왜 했냐? 그 사람들이 오면 내가 괴롭거든. 지옥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남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이 지옥 같다. 이건 왜 지옥 같다 그러죠?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부자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으니 너희는 고통당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데 너희가 오면 나 이 고통이 더 더해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지옥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죽으면 아무리 뭐 내려가서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모든 소망을 상실한 것.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것을 즉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섯 번째, 육적 죽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딱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다가 재림하는 순간, 재림하기 전까지는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영원 소멸설. 야,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혼도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연옥설. 연옥설은 무엇입니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연옥설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죠.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중에서 특별히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증 설교자. 그 당시에 이 면죄부를 가지고 부흥 집회했던 설교자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 즐겁게 해준 다음에 이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 어떠한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연복에, 헌금통이죠. 연복에 안에 있는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돈이 연복에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그것은 이득과 탐욕이 증거하는 것이 틀림없다. 동시에 성직자의 대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기도, 이건 중보기도랑은 좀 다릅니다. 이런 대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다.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속량한다거나 고백장을 사는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비기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옥을 부정하는 거죠. 왜?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이 연옥의 교리라는 것이 참 듣기 좋지만 결국 연옥 교리로 성당이 배부리는 데 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리와 모든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축복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는 순간 그때부터 말씀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PD수첩인가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 종교 이름이 뭐죠? 원래는 한국 농군회인가요? 한복회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인데 그 사람이 낭군님 애기들한테 노래 부르기 시켜가지고 근데 그 애가 이제 브라질로 가서 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7살 될 아이가 내가 낭군님의 아이를 낳아줄게 이 노래를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 신천지에 빠지거나 수많은 이단들에 빠지게 되고 경통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부분도 또 특별히 그래요. 종말에 대한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설교하는 대부분은 다 요한계시록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연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옥도 어떤 중간 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죽음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이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먼저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물론 그것이 갑자기 뭐 더 잘생겨질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선해진다거나 그런 거를 경험하기도 하죠. 또 그런 것처럼 그런 용모의 변화도 분명히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알아보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랑 달라요.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죠?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의 몸은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분명히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몸이라는 거죠. 이러한 거기 때문에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장례에 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뭐 우리 이번에도 장례도 있었고 또 가면서 이제 장로님이나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장례를 현실적으로 이제 장례 지도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장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해요. 보통은 3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장례를 돌아가셔도 찾아올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비용도 많이 들고 이틀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곧 없어질 추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3일장이 맞느냐? 사실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저희는 뭐라 그러죠? 사무제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제가 뭡니까? 3일 이제 묵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가잖아요. 그 왜 가죠? 그 잔디 잘 이렇게 잘 심겨졌나 이런 거를 또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죠? 불교에서는 49제를 하죠. 여러분 49제 왜 합니까? 부천에 떠도는 사람이 49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49일째 되는 날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이정재 씨가 나왔던 그 뭐였죠? 네, 아무튼 거기 있죠. 누가 차태현이 죽어서 그 염라대왕에 그 뭐 받으러 가는데 그 받으러 갈 동안에 무죄가 되어야 다시 뭐 사람으로 환생한다 그랬나? 근데 이 기간이 49일이거든요. 이 49일 동안 그래서 뭐 거기 있던 뭐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뭐 무슨 화경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을 보게 하고 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기독교 영화다 아니다. 솔직히 전 두 개 다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뭐 기독교다 아니다를 떠나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불교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는 점점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의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하고 좀 친한 분이 저하고 이제 잘 관계가 있고 저의 교구의 식구들이 제가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관을 싸게 싼 걸 하라 그래요. 절대로 비싸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화장하는 것도 절대로 비싸게 하지 말라 그래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나서 뭐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고 신앙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 예배 할 때 특별히 잘 들으세요. 장례 예배는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도 많이 해서 이분이 천국, 이미 죽는 순간에, 오늘 말씀을 배우셨죠? 죽는 순간 그분의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안 믿는,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안 믿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나는 무슨 본문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 12월 달인가 장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그래도 어머님이 의식이 없을 때 계속해서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는 게 뭘까요? 귀입니다. 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는 것 같아도 귀는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죽음에 대한 최종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이 죽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위로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 표현은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근데 왜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사실 추도 예배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럴 수는 있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고 참 믿음으로는 제가 너무 본받을 게 많아요. 9월 21일 날 저희 어머니 8월 21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저희가, 동생이나 저는 엄마가 이때 돌아가셨구나. 이제 9월 21일 저희 어머니 생신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쯤에 어머님이 좋아했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억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추도해서 예배드리자, 이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머님을 기억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기억에 맞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자, 우리 형제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자, 이런 거에 모이면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이 표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자, 드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저는 이제 특별히 장례,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의 관을 운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차에다가 이제 운구 싣잖아요. 그때 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운전하시는 분이 이 돌아가신 고인께서 안전하게 걸어가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목사님 중에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어떤 신학에서는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장례를 요구했을 때 다른 분들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는 사실은 또 장례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유교의 전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전통이 이거니까 유교 전통은 없애라, 이런 말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가운데 있는 거죠. 향을 피는 부분도 시작해서, 그리고 뭐 술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모든 가족들과 합의가 된다면, 그럴 때는 이 향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향 피고 이런 게 싫은데 이것 때문에 가족들과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허락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굳이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분란이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면서 기도해야겠죠. 이 부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추석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제사는 안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정에 갔을 때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나의 분명한 입장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가도 되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가서 좀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장이 달라요. 솔직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큰 집의 가장 큰 형은 예전에 제사 드릴 때 그 지방도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거 읽기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다 읽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희 큰어머니가 엄청 열받아 하셨죠. 근데 저는 사실 막내기 때문에 저는 오든 안 오든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갔어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회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긴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사상도 차려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맞으나,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자세들은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랜 기독교적 전통에서 제사를 당연히 안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리던 문화에서 예수를 믿어서 제사 문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 앞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관해서 또 뭐 잠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장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도 장례를 안 치를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들을 잘 나눠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에 관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죽음은 결국 완전한 성화, 영화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나아가고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나는 죽음을 선택하리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